여러분 편안하셨습니까? 어느새 1월 마지막 주가 됐나요? 이야, 정말 성구영신 예배 드린 적이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그죠? 한 달이 벌써 지나갑니다. 오늘 제가 1부 때도 그런 얘기 했는데, 아침에 언더우드 목사님의 기도문에 그런 게 있었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걸어 다니고 싶은 것이 평생의 소원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자신의 귀로 들어보는 것, 그것이 평생의 꿈일 수 있다는 거죠. 혹은 어떤 사람에게는 눈을 활짝 열고 볼 수 있기만 하다면 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지금 누리고 있는데, 오늘 그런 감사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께 찬양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큰 영광을 받아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전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우리 주님께 손을 높이 들고 사랑한다 내 아들아, 사랑한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께 큰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찬송가 406장 찬양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것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것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도그,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항복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아멘.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리라.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넘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그렇습니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할렐루야.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주의 영광 빛난 광채 주의 영광 빛난 광채 주여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죠. 창세기 41장 9절부터 16절까지 저와 함께 말씀을 교독을 하시죠. 창세기 41장 9절에서 16절까지 제가 먼저 9절을 시작하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 남기홍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회복하십시오 라는 말씀을 전하실 텐데요.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우리 환영하시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남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꿈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가 꿈을 꾸는데 그 바로의 꿈이 어떠한 이야기가 막 이렇게 전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고대에는 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고대의 꿈은 현실하고 동일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꿈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꿈풀이를 신의 뜻에 대한 해석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꿈에 대한 비중이 어쩌면 현실에서 나타나는 현상보다 상황보다 더 중요했죠. 그렇다면 지금 오늘날 우리들의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꿈, 어떻게 우리들은 꿈을 인식하고 있나요? 복잡합니다. 인터넷에 또한 책을 통해서 보니까 제가 설명이 안 되더라고요. 너무 전문적인 용어라. 다 제껴놓고 간단히 말씀드리면 현대인이 이해하는 꿈은 인간의 내구조의 생물학적인 수면 상태의 활동이라고 합니다. 자면서 활동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만들어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이 시대의 꿈을 인간의 영역으로 자꾸만 한정짓는 그런 것 같아요. 진짜로 우리가 꾸는 꿈이 우리 뇌의 또 다른 생각의 현상일까요? 이것이 꿈에 대한 올바른 정의일까요?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크리스천들은 꿈을 인간의 영역으로 국한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꿈은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생명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죠. 오늘 창세기 41장에는 애굽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1절부터 쭉 나오는데 바로라는 인물이 꿈을 꿉니다. 2번 같은 꿈을 꿔요. 내용은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거의 다. 바로가 나일강에서 있는데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 올라와서 갈밭에서 풀을 뜯어먹고 있는데 그 뒤에 흉하고 파리한 소들이 와서 그 7 암소를
삼켜버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또다시 꿈을 꿉니다. 바로가 한 줄기에서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는데 뒤에 또 가는 마른 7 이삭이 나와 그걸 삼켜버립니다. 바로가 그 꿈이 한 이상해서 아침에 근심합니다. 그리고 애굽에 있는 모든 학술자, 점술과 그 다음에 관련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해석해봐라. 그랬더니 어느 누구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왜 꿈을 해석할 수 없을까요? 하나님의 영역은 하나님이 알려주시기 전에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금 얘기하면 꿈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죠. 이때 옆에 있던 술 맡은 관원장이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2년 전에 있었던 그 이야기를 10절에서 13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 귀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서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고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요셉은 꿈이란 사건을 통하여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14절입니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그 꾼 꿈을 통하여 요셉은 옥에서 나와 수염을 깎게 됩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꿈은 각별한 사연이 있어요. 그래서 요셉의 어릴 적 이야기를 오늘 조금 나눠야지만 오늘의 본문이 잘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진짜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존재가 요셉이었습니다. 여러분, 다 태어난다고 똑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더욱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창세기 37장에 보면 아버지가 요셉을 더욱 사랑했다라고 표현합니다. 뭐라고요? 더욱 사랑했다. 오죽하면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채색옷을 입혀줄 정도입니까? 세번역의 채색옷이란 화려한 옷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색동옷과 같은 거예요. 그 설날이 다가오는데 색동옷 입으면 이쁘잖아요. 눈에 띄잖아요. 그렇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많습니다. 남들보다 탁월합니다. 창세기 39장 6절 하반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집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흠모할 정도로, 종을 지켜볼 정도로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준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았다. 이런 요셉을 시기하는 부류가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성경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시기하는 사람들은 자기 형제들이었다라는 겁니다. 남들이 시기하면 그래, 그럴 수 있어. 이웃집에서 땅 사면 그래, 배 아플 수 있어. 그런데요, 시기하는 삶이 남이 아닙니다. 사촌만 해도 내가 용서하겠어요. 형제들이라는 거예요, 형제. 우리 창세기 37장 4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기만 합니다. 시작. 이런 상황에서, 형들에게 미움받는 상황에서 요셉은 꿈을 꿉니다. 꿈의 내용이 어떤 거냐면 두 번의 꿈을 꾸는 내용 또 알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첫 번째는
밭에서 요셉의 곡식단이 일어서고 형들의 단이 요셉의 단을 둘러서 절을 하는 모습이에요. 두 번째 꿈은 해와 달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이 꿈으로 인해 형들은 요셉을 더욱 미워하게 됩니다. 5절이에요.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어떻게 미워했다? 더욱 미워하더라. 시기하는 형들에게 요셉의 꿈은 요셉의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창세기 37장 18절 19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을 죽이기로 결정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뒤에? 자,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요셉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요셉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꿈밖에 없습니다. 그걸 가장 친한 형들에게 나누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꿈 꾸면 안 나눠요? 하나님한테 비전 받으면 나눕니까? 맞아요. 그 꿈을 꿨다고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스토리를 통하여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까도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꿈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꿈을 꾸고 싶다고 꿈을 꿀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결단코 다른 차원을 넘어설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꿈에서는 그것이 가능합니다.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내가 미국 한복판에서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꿈도 가끔 꾸게 됩니다.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꿈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죠. 더군다나 보십시오. 요셉이 곡식단을 둘러 형들에게 절을 받는 꿈을 꿨다 그랬죠. 근데 후에 형들이 곡식이 떨어져 곡식을 찾으러 요셉에게로 와서 절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사람의 뇌의 활동이라고요? 저는 믿는 사람에게 성경에 나오는 꿈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은 꿈으로 인해 인생의 고난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으로 인해 형들에 의해서 미디안 상인으로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요셉의 삶의 시작이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 말씀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시작이 하나님이셨다면 그 끝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삶을 꿈으로 주관하셨습니다. 요셉은 꿈으로 인해 노예가 되었고 죄인의 신분이 됩니다. 그리고 꿈으로 인해 바로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이 바로 앞에 요셉이 나아가는 장면은 요셉에게 있어서는 회복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능히 푼다 하더라. 잘 듣기만 합니다. 바로의 이야기를 잘 보십시오. 바로는 꿈을 해석하는 능력이 요셉에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우리는 이 말에서 애굽의 바로가 사람을 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을 보고 있다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보지 못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문제를 풀려면 문제의 근원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가 꾼 꿈은 사람으로부터 기인된 게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꿈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로는 그 꿈의 해석을 사람에게서 찾고 있습니다. 바로는 문제의 근원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단 바로뿐이겠습니까?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삶에 문제가 생깁니다.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로처럼 사람을 찾아 헤맵니다. 사람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사람을 붙잡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접근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찾으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 삶의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왜요? 우리의 삶의 모든 근원은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함께 찾아서 읽기만 합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께 생선을 달라 했는데 뭐요? 뱀을 던져주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11절에도 아버지께 구하라고 나와 있잖아요.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달라는 생선 대신 다른 것을 주겠느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떤 아버지냐? 좀 더 구체적으로 23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는 세상적인 아버지와 구별됩니다. 능력이 많으신 하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하고 바라는 것을 진정으로 찾기 원하십니까? 모든 문제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와 무릎으로 나가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처럼 바로는 사람의 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할 줄 알았던 것입니다. 사람에게 그 능력이 있는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우리의 삶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로의 꿈은 내가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능히 충분히 하신다고 요셉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의 삶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41장 15, 16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기 원합니다. 시작. 요셉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지만 결단코 사람의 힘이나 세상의 방법으로는 될 수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세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바로가 요셉이 바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라. 아멘.
오늘 여기에 모이신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풀지 못하는 어쩔 수 없는 문제들 다 갖고 계시죠? 저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문제 안 풀리는 것 같아 고민하시고 어려워하시죠. 여러분 자녀 문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건강 문제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생각대로 되던가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내가 아니다, 내 스스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편한 대답을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편한 대답으로 여러분들에게 응답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지 못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하나님 방법으로 이 세상을 만들어 나가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운행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예배 때 나와 기도하시고 말씀으로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뢰해야 됩니다.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 다시 한번, 너무 견디기 힘들지라도,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주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당신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경험도 이길 수 있잖아요.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아멘. 하나님은 요셉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하시고 드디어 바로 앞에 서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은 꿈이라는 신실한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사용하셔서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내가 아브라함의 언약을 보존하기 위해 요셉을 회복하였듯이 내가 너희를 위해 지금도 일하고 있단다. 나는 신실한 여호와라. 이 말씀은 수요일 날 목사님이 언약을 이야기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요셉을 통해 이스라엘과 그 주변 민족을 살리셨던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의 동일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새롭게 갱신하고 이 강북 지역을 새롭게 변화시켜 줄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며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요새처럼 우리의 모든 문제의 근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조금 이따 기도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남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그래요. 힘들긴 하지만 우린 꿈을 꾸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 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제가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나를 움켜쥔 요셉의 꿈. 꿈을 꾸었네. 지난밤 깊고 깊은 해저 속으로 밀려 들어가는 빗줄기의 꿈을 꾸었네. 갈수록 깊어가는 어둠을 헤치고 뚫어내는 광부처럼 내가 어둠이 되어버린 그 깊은 곳으로 한 발 한 발 걸어가 빗자락되는 꿈을 꾸었네. 어디에 있을까? 그 꿈은 먼 곳도 아닌 지척에서 성큼성큼 다가와 나를 덮쳐버린 그 꿈은 언제부터일까? 발 닿을 곳 없어, 몸 놓일 곳 없어 흐느낄 때 따스한 품이 되었네. 꿈을 꾸겠네. 아무리 눈발 흩날려 한치 앞이 절벽일 때에도 꿈을 잡겠네. 소나기 무력해 모든 것이 흐물흐물 빠져나갈 때 그 꿈에 기대어 살아가겠네. 그 꿈에 노래를 부르며 살고 있겠네 라는 시를 썼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깊은 어둠 속에서 빗자락이 되어주셔서, 빛의 한 자락이 되어주셔서 비춰줬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잖아요. 정말 그렇지 않았으면 정말 저도 아마 참기 어려웠을 거예요. 인생을 참기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부른 노래처럼 그 꿈에 기대어 살겠다고. 아무리 눈발 흩날려 한치 앞이 절벽일 때에도 꿈을 잡겠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는 거잖아요. 요셉에게 꿈을 준 거잖아요. 그리고 그 꿈대로 이루실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전 여러분에게 그런 꿈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과 제가 견디기 힘든 어떤 날의 삶에도 그 꿈에 기대어 살아갈 수 있을 테니까요. 정말 어둠을 헤치며 우리에게 빛으로 다가오신, 그래서 꿈꾸게 하시는 주님 때문에 사실 우리가 사는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여러분 힘내시고요. 하나님께서 좋은 것 주시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여러분 이 시간 잠시 눈을 감고 조용하게 한번 주님 앞에 속삭이다 한번 드려보시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힘든 하루하루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엉뚱한 일에 모든 것들을 소진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삶의 감격과 기쁨과 능력이 나타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기둥으로 주님께서 방패되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시간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자리가 기적의 현장이 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의 연약한 심령들이, 약한 심령들이, 상처받은 심령들이, 고통받는 심령들이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도우시는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새 힘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힘든 하루하루지만 또다시 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셉에게 주신 꿈처럼 우리에게도 꿈을 주시고 그 꿈에 기대어 하늘아버지의 능력으로 이루실 그날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그들을 올가매고 있는 올가미와 덫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삶이 능력이 되고 삶이 찬송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에게 꿈꾸는 인생의 축복을 받으십시오. 인사 한번 하십시오. 꿈꾸는 인생의 축복을 받으십시오. 우리 마지막 찬양 주님 앞에 드리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의 삶을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다시 믿음 변치 않고 달려가겠습니다.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향하는 발걸음이 주의 능력의 발걸음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그냥 돌아가지 말게 하여 주시고 은혜에 젖어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능력에 젖어 돌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힘들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께서 주신 꿈을 꾸며 그 꿈에 기대어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일 2월 첫째 주에 또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강건하게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놀라우신 그 주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